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일부분이 신할 평지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주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살다가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유추해서 바벨 지역에 살던 신할 평지에 살던 이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과 또 그 일대는 소위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에집트 북쪽서부터 중국 서부 지역까지 그 지역 사람들은 벽돌이나 돌로 피라밋 아니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은 신전 같은 것, 또 제단 같은 것, 탑 같은 것들을 많이 쌓는 것을 우리는 유적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그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퍼뜨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가 자랑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자. 똘똘 뭉쳐서 영원토록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처음 연애하면 늘 하는 말들 있죠. 우리 사랑 영원토록 변치 말자. 그러나 손가락 걸고 엄지락도 찍고 가진 짓 다 합니다. 전쟁이 오면 영도다리 앞에 가서 만나자, 뭐 가지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식 낳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최고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최고여서 가족 울타리를 못 넘어가요. 나중에 어느 큰 환난과 풍파를 겪은 다음에 인간이라는 건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들었어요. 정치적 동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 가정의 행복, 내 이 아파트 안만 잘 살면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잘 살아야 도둑이나 강도가 생기지를 않아요. 이웃이 평안하고 저 사람들도 배가 불러야 내 뒤통수 치러 강도질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교회가 우리 교회만, 우리 건물만, 우리 교단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사람들을 만든 다음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어요. 5대 복을 줬습니다. 생육해야 돼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여기서 똘똘똘똘 뭉쳐 살자는 거예요. 그때 홍수가 왔었지. 정말 힘들었어서 우리 조상 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아주 정말 잘 살아보자. 그리고 벽돌로 잘 쌓아보자. 그래서 아주 벽돌을 좋은 걸로 잘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전하라고 돼 있는데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친교,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잘 된다고, 우리는 아주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절대로 목장이 분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구가 분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계속 매년 분가를 시킬 정도의 목장이 돼야 되고 교구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만 친하면 안 돼요. 이미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왜 당신이 되는 일이 없어요? 끼리끼리 놀고 앉았기 때문에 끼리끼리들에게는 주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돕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존재에게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앞에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이것이 죄인 줄을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 부모 시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똑같은 것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것이 네 스스로 살으라고, 이제 주체적으로 살으라고. 뭘 그렇게 하나님 밑에서 살으려고 그래. 그럴듯해요. 주체적으로 살아보자. 별 볼 일 없는 것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뭘 주체적으로 삽니까? 여러분, 개미새끼, 나비, 바퀴벌레 다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요. 생물들은, 곤충들은. 그러나 인간은 태어난 애기 백두산에다 갖다 놔보세요. 3일 후에 시체가 됩니다. 20년 동안, 18년 동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또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고 해요. 시부모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집 새로 샀으니 얼마나 행복해. 정말 새로운 성 얻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고서 교회 가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기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 오고 회사 간 거지 절대로 그 아파트 커뮤니티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의 일원이 돼야 돼요. 윗사람 아랫사람과 많이 만나야 또 그들의 애환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축복도 들을 수 있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학습이 되는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전도할 사람도 교회 초청할 사람도 없는 존재로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세요. 아무쪼록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마귀는 계속 쏙닥쏙닥하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가 회사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사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회장 자리 주거나 팀장 자리 주면 나는 잘 이끌 수 있다고 믿어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벽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았어요. 자기들의 탑을 쌓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쌓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쌓은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상사 중사로 30년 근무했고, 내가 육군 대장 해봤고, 내가 사단장 해봤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잘 통솔할 수 있을 거라고 천만에요. 이게 바로 미친놈입니다. 이게 바로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벽돌을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벽돌을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에 쓱 작은 교회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이 헌금도 안 해요. 기껏 해봐야 몇백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계속 철마다 삼계탕 사드립니다, 갈비 사드립니다 해가면서 어느 날 담임 목사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발언권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한다고 할 때 다 때려 부셔버리고 교인을 흩어버리고 반쪽을 만든 다음에 교회를 떠나요. 그런 일이 대한민국이나 이민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어 왔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벽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벽돌 같은 인간이 돈을 막 흔들었어요. 그게 있는 것이 돈이면, 그게 있는 것이 지혜, 자기의 총명이라고 하면 그걸 흔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벽돌을 흔든 겁니다.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흔들었나? 돈을 흔들었는지, 학력을 흔들었는지, 경력을 흔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명함을 흔들었는지. 흔들지 마세요. 흔드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공동번역입니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하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뭐 불렀어요?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지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래야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역청이 뭐야? 타르, 꼴타르라고 하는 거죠. 아스팔트 깔을 때 석유에서 생산되는 것들이잖아요. 창세기 1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순수하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어쩔 수 없이 돌로 한다고 한다면 다듬지 말아라. 다듬지 말고 정으로 그걸 쪼개지도 말고 자연 그대로 쌓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실적을, 자기의 치적을, 자기의 그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들을 첨가시키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신 말씀이에요. 인공적인 거 가미하지 말아라. 첨가하지 말아라. 네 세상에 속한 거 첨가하지 말아라. 교회 왔으면 십자가에 다 처리돼야 된다. 십자가에 처리돼서 그 다음에 너의 그 오리지널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봉사를 해야지. 네가 세상에서 경영학 공부했고 네가 정치학을 공부했고 네가 돈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와 타락한 신앙이 없는 교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흔들고 왔을 때 그 돈은 귀해 보이지만 언제가 그 돈이 저들을 교회를 혼돈케 하고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십시일반, 그래서 10,000원씩 100,000원씩 5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 100명이 나요. 할머니 어린아이들 10,000원씩 헌금한 사람이 1,000명이 나요. 그럼 1,000,000원이에요. 그런데 500,000원씩 30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 3사람이 오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가치가 다 똑같은 거지 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벽돌을 흔들 때 저 사람이 처리됐는가, 십자가에 처리됐는가. 나 자신도 십자가에 처리됐다고 믿었지만 계속 주님은 매 30대에 20대에 10대에 40대에 난 다 처리가 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공황장애가 생기고 숨을 쉬지 못하고 다 죽고 할 때 아직도 내가 처리하지 못한 내 천연적인 것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더니 회개했더니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또 내가 새 예배당 또 새 땅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 내가 땅이 많으니까 누구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헌금하겠지. 아니에요. 그 인간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벽돌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하실 거예요. 누가 할 거라고 하는 장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아직도 이 사람은 벽돌에 속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의 열심, 나의 총명 다 처리돼야 돼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난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총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분들의 귀들을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셔야지 나의 어떤 수사학으로 내가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깊은 무엇으로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무엇으로 하려고 하면 설교는 듣기 좋겠지만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밑에 나의 모든 천연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유다서 1장 10절이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먼저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회사에 가서도, 무엇을 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바이오를 만납니다.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내가 인간의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노력은 다 하지만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개입해 주세요. 이것이 늘 그야말로 노래하듯이 날마다 계속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것들은 항상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 속한 것들을 종말에 다 처리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오늘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까지 291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왜? 이것이 처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6장 9절 또 들어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잔을 받으매 예, 5절 들어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다. 네, 21절 들어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바벨론이 망해야 돼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교회의 대적이 되는 이것들이 사라졌을 때가 종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한창 이제야 기승하고 나타나는 거니까 종말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구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처리되지 않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멸망당하겠다, 나는 망하겠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학력 아니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돈 아니면 자기의 재능, 지위, 이것을 흔드는 거, 그걸 흔들어 봐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흔들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거나 흔들던 손들이 다 내려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 주님이 새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그 단체를, 그 회사를, 그 가정을, 그 인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직도 돈 꿔줄 때가 있다고 믿거나 아직도 의지할 때가 있거나 아직도 내가 을로서 갑이 되는 회사가 나를 몇 년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문서 계약서를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세상이 미래가 좋은 것 없어요. 나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순간에 미치게 해버리면 소용없고 순간에 올라가게 하면 소용없어요. 사람과 우리의 모든 속한 것들은 교회에서 이걸 자랑하거나 이거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2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바로 마귀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온 것들로 세워져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일밤마다 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보내주신 사람,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 그들의 큰 지능과 재능과 총명은 아니지만 다 합작이 돼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교회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가 어떤 이벤트로
행사로 아니면 성가대를 거창하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엄청난 돈들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성가대 못 쓰잖아요. 예배당도 못 있잖아요. 이걸 지나가면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강소교회구나. 강소교회가 뭐예요? 강소국가,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우리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싱가포르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강한 교회예요. 재정에 흔들림이 없어요. 교인들이 다 어려운 집들도 많이 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모든 지표가 정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때 나는 우리 교인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린 벽돌들이 없구나. 정말로 진실한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구나. 그리고 벽돌을 흔든 것들은 그 벽돌들이 사라지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모아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꽃꽂이 하나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혼자 할 줄 아니까 나 혼자 한다고 다 가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꽃꽂이 하라고 그랬더니요, 철야 기도할 때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방해해요. 왜? 내가 꽃꽂이를 한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걸 다 벽돌들인 거죠. 비록 꽃꽂이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이지만 토요일이 되면 여선교회 회원들이 10여 명이 모여서 이 방에, 현관에, 목사님 방에, 예배당에 꽃들을 비록 작은 거 한 송씩 놓지만 아기자기하게 놓게 해서 10명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에 밥을 할 때도 내가 혼자 다 할 게가 아니라 비록 짜고 타고 맛없지만 10명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밥을 했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성공한 밥이에요. 혼자서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건 벽돌을 흔든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힘을 합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교회가 내려온다니까 정말 건축물이 내려오는 줄로 압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지유의 교회는 바벨론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속한 마귀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으로 부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온전한 것들, 온전한 교회는 하늘로 내려와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영원토록 지속 가능한 가정, 지속 가능한 사랑, 지속 가능한 축복, 지속 가능한 행복, 이 모든 건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로 채워져야 되고 세워져야 돼요. 그러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설립자 목사의 타락과 변질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더럽힙니까? 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벽돌로 세웠던 것들은 주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축도예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을 주세요. 여기서 교통하심이 뭐냐면 서로 막힘이 없이 오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쉬울 때만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 성령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볼 때도 변빌 때도 성령님 나오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 가시가 걸려서 목에 걸렸을지라도 그걸 내가 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내가 아까 생선 먹을 때 내가 누구 욕할 때 이것이 걸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서 나가면요 정말 놀랍게 언제 사라지든지 사라져요. 저는 그런 사소한 주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큰 것도 많이 얻어 터졌고 아주 사소한 거, 가시가 딱 걸렸어요.
어떡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전에 회개기도를 하고 잤더니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회개기도 먼저 하셔야지. 가시 걸렸다고 밥 먹었다가는 박혀버려요. 그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외쳐 기도했더니 사라지는 걸 내 인생에서 몇 번씩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그것이 우리끼리 이웃만 친교가 아니라 항상 아침부터 밤 잘 때까지 꿈속에서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세워졌고 어떤 사람한테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을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질, 하늘로부터 보내온 사람과 일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물질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치사한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셔야 돼요. 13장 13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다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늘 코이노니아예요.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게 해 주옵소서. 꿈꾸다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제 나이를 꿈속에서 누가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늘 젊은 교인들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42살인 줄 알았습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뻘떡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내가 하늘로부터 구해야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야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건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통할 때, 내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지속 가능한 것들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벽돌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갑이 되는 회사, 나를 도와주겠다고는 어떤 회사, 사장, 부모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얄팍한 통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내 재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 기도합니다.